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많이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요? 네. 일어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해 살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너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너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너의 삶의 이유.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주님이신 성령님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뿐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엉클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으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님,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저 잃어버리고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역사와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3일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동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율례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조지혜 선생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늘 저희 중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 가운데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고 이렇게 또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서지만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이들 1박 2일 동안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울며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그때의 기도와 그 눈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을 받은 친구들이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커 보이게 하는 것은 높은 굽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과 자신감과 당당함임을 알고 늘 모든 이들 앞에서 주님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게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배척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배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고 또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무심양념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와 그리고 온몸을 다 바쳐 온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여러 교회의 많은 기도로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정성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모든 그 기도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믿고 또 당당하게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무엇이 될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때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에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살라와 데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교독 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강미성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괜찮죠? 아 괜찮아요. 몸살 안 걸렸나요? 일어날 때 뭐 아프지 않던가요? 누구는 파스 붙였는데 다들 우리 SL에 맞죠? 너무 수고해주셨어요. 네, 오늘은 수련회 마지막 날입니다. 보니까 전부 다 많이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도 찬양할 때 또 기쁨으로 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마지막 장을 안 하고 17장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는 목적도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방은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대인 해당이 있는 곳에마다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었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었죠. 이렇게 바울과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논쟁이 오갑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왕처럼 정말 우리 12지파를 하나로 뭉쳐주고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정말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거야라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구원자라는 생각과 너무나 맞지 않아서 그것을 또 배척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면 지금 벌써 이 식민지에서 우리 벗어나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냐, 구원자가 될 수가 있냐, 그런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도 그랬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느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감정적으로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에게 새 삶을 소란하게 하고 또 그 왕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네로 황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왕위를 하는 사람이다,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산헤드린 궁의 사람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했던 그 고발의 내용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우리 민족을 호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거짓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그 주장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죠. 빌립보 지방에서도 지나서 빌립보에서는 로마인들이 자신의 우월함들을 과시하면서 유대인들 막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막 박해를 했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또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따라와서 거기서 막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 현재 아테네라는 곳으로 이제는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딱 왔더니 보니까는 어떠냐면은 막 여러 신상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우리 그 아덴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 어땠냐면은 새로운 것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죠. 맞죠? 그걸 보면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였죠. 그래서 플라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막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그렇게 진리의 주어가 그 진리가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보고 조금이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레아를 중간에 빠졌죠. 맞죠? 데살로니가에서 오늘 보면 베레아로 먼저 갑니다. 또 베레아에서는 우리 11절 혹시 본문 보여주실 수 있나요?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들과 다르다고 해서 막 그냥 핍박하고 무조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다라면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는 조금은 약간 작은 곳이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아무래도 그 소동의 이야기가 천천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딱 복음을 전했을 때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이때까지 알던 구약 성경이랑 해석이 너무 다른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펼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계속 대조하면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그런 선입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풀리지 않던 그 부활이라는 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던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베레아에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또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테네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 복음이 어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이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은 렘브란트가 갈릴리 호수풍 그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워낙 좋아하고 여러 문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도 그게 뭐야?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데,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것이 더 좋은 말씀인가 싶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레오파고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 바위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아테네에서 복음은 실패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굉장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복음은 잘 전해지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7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이 아레오파고, 갈리하고 그 다음에 다마리하고 남자였죠. 몇 명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다고 보죠? 너무 철학적이라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섭리, 우리 그 자연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그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흐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장면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설교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 2장에 있다라고, 그것을 근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 해석이 좀 많이 또 달라졌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함께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회신자의 수의 그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우리 해결했다고 우리 첫째 날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스데반 알죠?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들 회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어요. 그럼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맞죠? 돌에 맞아 순교했고 성경책에 한 명도 회심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 실패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심자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외적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우리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디에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오늘 아덴에서는 청중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이 발달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조건 철학적으로만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무조건 다가가는 거죠.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수님 믿어 그 밥을 주실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맞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도 청중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아주 소수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르바고에서는 너무 지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자가 적었던 것은 왜일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 대해서 상고했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히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의 전달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와는 이해되지도 않고 굳이 그것을 믿어야 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21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데 온 세월을 보낸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의 가치에 대해서도 서로 나눔을 했지만은 여기 아테네 사람들은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듣는 약간 학자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것, 그런 사고들, 그런 교훈이 있다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를 다니면서 아테네에서 봤던 게 예배하는 대상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선생님인지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온다면 내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야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정말 그 분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 브론디 파브리서스에 있는 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보다 더 많이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가 축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계는 우선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진지하고 근엄하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까지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용이 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선포한 복음이 바로 사도행전에 선포되는 그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아레오가고 설교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일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거대한 뭔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던져진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일상에서 충실히 살아가되 나를 위해서만, 나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 구약의 복음, 공공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네가 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너는 다른 사람처럼 욕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요즘 이 시대에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늘 지방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되게 깍쟁이래요. 깍쟁이라서 자기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친해지고 완전 찐친이 되기 전까지 먼저 자신의 시간도, 작은 커피 한 잔도 다 나눠주지 않죠. 그러나 지방에서 올라오신 전도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시간도 나눠주고 뭔가 나눠주는 거 보면서 되게 참 신기하는 것이 좀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세상에 주어진 가치관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전사님들조차도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타인에게 아까운 시간, 커피 한 잔, 말 한마디를 주는 것을 아까워한다기보다는 거기에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참 되게 신기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느낀다고 전사님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 순진함, 이 세상에서 이제는 야, 너 자신이 더 중요해.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에서 넘어져서
답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을 기꺼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예수님 만나고 그냥 살아도 됩니다. 만난 것을 즐거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너무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조그만 삶의 변화는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먼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뭘 봐야 되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말씀에 비춰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알겠습니다라는 거 붙이는 것에서 아니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방학 동안에 좀 쉬면서 잠도 깨우고 우리 잠들었는지 영어도 깨우고 몸도 휴식하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주눅들지 않고 학교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있죠? 좀 주시겠어요? 우리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맞죠? 비록 뭐 성적과 학업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학원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정말 잘 못했어요. 그냥 교회까지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면 변화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의 일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칠 때도 있고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 이끄심이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물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주님 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부족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과 일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하며 사고하며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또 분별하는 노력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의 그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시간이 아깝지를 않게 원합니다.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아니 말씀의 한 절이라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수련의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내어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부끄러울 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조금이라도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때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아갑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기력해 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라 교인들처럼 하루에 한 자리라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뜻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눠주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휘잡아실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방학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이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상사에 나오셔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앉아 내려가도록. 안녕하세요. 자, 어제 볼링 친 사람들 다리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다리가 왜 아파요? 선생님 엉덩이가 아파 죽겠어요. 엉덩이로 볼링을 친 듯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데 선생님이 순간 생각했어요.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진짜 믿음의 근육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근육, 말씀의 근육을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잘 키우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진짜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블랙핑크의 제니가 뭐에 제니 알아요 선생님도. 제니가 어디에 광고를 하나요? 샤넬? 그래서 걔가 돌아다니면 어때요? 사람들이 걔 뭘 했나 싶어서 그렇게 전 세계의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하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왜 그 샤넬이 몇백억이나 되는 그 돈을 제니한테 줄까요? 왜 줄까요? 움직이는 광고잖아요. 걔가 돌아다니는 발걸음 하나가 다 광고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찬양에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냥 어느 장소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제니한테 주는 그 몇백억의 광고료보다 더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평생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상반기 그 상을 또 이렇게 시상을 할 때가 왔네요. 자, 우선 오늘 7월에 생일이 많네요. 4명이나 있습니다. 자, 이 더운 삼복더위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어머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 인사를 좀 드려주세요. 자, 오늘 7월 생일 7월 1일 지민이, 그 다음 7월 20일 서영이, 그 다음에 하윤이 7월 23일, 그리고 여기 하나 있다. 7월 4일 우리 고3 효석, 자, 우리 7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이네요. 이지민, 동생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소영, 축하합니다. 우리 정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너희들은 생일 계모가 7월달 뜨거운데 생일. 자, 효수 언니 생일이네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친근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상반기 매주 주일 성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자, 그런데 25년 상반기 개근상이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정말 찬양으로 우리 중고등부의 많은 분위기를 많이 바꾸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앞에 친구들이 쭉 나와 있는 모습을 늘 선생님들이 기대를 해서 하고 그렸었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딱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고3 김애세 친구 상반기 개근상입니다. 술 빨라 너무 얇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아까워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차상입니다. 아차상도 대단한 거예요. 자, 중학교 1학년 이유경, 그다음에 권서연, 그다음에 주미 이승태, 그다음 이승미, 그다음 김야래. 일방적으로 하루 못 나왔습니다. 한 주. 고3 안녕선.
서서 고상. 자, 유경이. 유경이. 서연이. 승태이. 승민이. 정말 많이 축하를 받아야 돼요. 주의를 빼먹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쉽게 한 번을 놓쳤지만 이제 후반기 때 또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제일 최고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차렷 양님. 네, 오늘은 생일 잔치인데 그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그 간식을 이렇게 과자를 많이 준비했는데 과자 먹을 시간 없이 너무너무 열심히 수련회에 임해줘가지고 저게 다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덥죠? 시원한 수박도 먹고 해서 오늘은 생일 잔치 겸 수련회 또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